안녕하십니까. 선순환 시대 오경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도덕경 55장 천부경 55번째 문제에 대한 해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55장 소 제목을 하나 되지 못하면 얼마 가지 못한다. 이 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합덕지우 피어적자 덕을 두텁게 먹으면 자는 갓난아이에 비유된다. 봉채회사불석 맹수불거 확조불박 벌, 정갈, 독사 같은 독충에 쏘이지 않고 맹수도 덤비지 않으며 날짐승이 쪼이거나 낚아채지 않는다. 고략군유 이악고 미지 빈모 지압 이전작 정지지야 뼈와 근육은 유약하나 움켜쥐는 것은 견고하고 암수의 결합은 모르지만 생식기가 서는 것은 정기의 지극함이다. 종일호위불사 화지지야 종일토록 울어도 목이 쉬지 않으니 조화의 지극함이다. 지하왈상 치상왈명 조화를 아는 게 늘 그러한 것이라 하고 늘 그러한 것을 아는 게 밝음이라 말한다. 익생왈상 심사기왈강 삶을 보태는 것을 재앙이라 하고 마음의 길을 부리는 것을 강함이라 한다. 물장증로 위지부도 부도조이 사물이 장상하면 느새외지니 이것을 도답지 않다고 말하고 도답지 않으면 얼마 가지 못한다. 여기까지가 55장 도덕경의 내용이었고, 이 강에는 천부경 55번째 문자 해석을 한 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 절대적 차원 무국. 자, 이 천은 1이 지는 2, 이는 3이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일시무시일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치일리 인일삼. 이 일시무시일을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유명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대폭발 빅뱅 쉽게 얘기해서 일시무시일은 하나의 물질로 인해 갖고 그 만물의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상대적 차원의 삶을 시작한다. 무라일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공간이 생겼다. 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구속된 삶의 차원이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빅뱅은 그다지 좋은 게 아니야. 천지창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래도 인간에게 있어 모든 자유를 말살을 해버렸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이름을 지어준 건 그 이름은 제수명이라 내가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고, 생년월일 시는 죄수번호라 정확히 명부가 되어 이 삼라만상은 삼천대천 저승의 모든 질서가 이승에 이렇게 투여되어 나와 있다. 그 자유의지를 통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기 위한 삶의 시작이 되었다. 구속된 삶의 시작이라. 그게 일시무시일의 차원인 것이고, 석상극, 무국, 태극, 삼태극, 천지인 하나를 쪼개 세 개의 차원이 나왔고, 이 세 개의 차원은 4, 5, 6, 7, 8, 9까지의 공에서 9까지의 차원이 시작되는 것이죠. 무진본 천지인의 차원, 그 변화는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증명한 게 도의 작용이라 할 수도 있고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님께서 증명을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무진본이라. 천일일, 지일이, 인일사. 보이지 않는 절대적 차원에서도 이미 천일일이라는 절대성의 무국의 차원이 있었고 여기는 그 뿌리의 차원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지일리 상대적인 이 몸통의 차원이 있었고, 인일사 인간적인 인간성의 차원도 이미 자리하고 있었다. 그게 천지인 뿌리 몸통 가지 상중하 차원으로 이미 태역의 우주에서는, 분리되기 이전의 그 우주에서는 하나된 차원으로 선순환을 이루어 천의 기운이 돌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그려진 게 바로 삼라만상의 그 3차원의 3인 것이며, 이것은 바로 선순환을 일으키기에 주어진 참이라, 이것을 누가 바르게 읽어낼 수 있는 이 진인이 있는가? 천부경이 왜 선순환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 있는가? 9980 한자의 사각의 틀에서만 해결한다면 천부경은 이해를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한 발상이라 한 것이죠. 자유로운 발상을 가진다면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차원인 것이죠. 여기가 절대적 차원 무국,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였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한 시대에서 너를 위한 시대로, 여기가 상대적 차원 태극을 얘기하며 지중 몸통의 본질 26자로 구성되어 있다. 일적 식거 무게화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암 육생 7, 8, 9운. 여기서 이제 일적 식거라, 하나를 쌓아 10개를 큰 공간 안에 담았다. 이 하나가 일이 나왔던 게 일시무실에서 시작된 대폭발이라는 것이고, 결국은 삼라만상이 자리한 이유라는 것이죠. 이 삼라만상은 결국은 뭐예요? 보이는 이승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보이는 이승을 위해 주어진 게 보이지 않는 저승이 있어요. 그 인의 기운을 담아두었던 곳이 어디냐? 제가 예전에 살짝 한번 읊겼죠. 저 하늘에는 마고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의 기운들이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모두 태어나기 전까지의 인의 기운이 보관해뒀던 것이 마고성이라. 그 삼천대천이 이승에 자리한 이유도 이 인간으로 살아간 집착의 기운이 보이지 않는 저승에서 자기만의 삶의 차원의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삼천대천 차원의 그 저승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무게와 삼이다. 보이지 않는 그 공간에 공에서 9차원에 이르는 차원을 담아두었다. 결국은 뭐예요? 삼라만상은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지, 차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순환을 하는 거고 상생을 하는 것이고 선순환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태양계가 핵심이라면 이 태양계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운하가 있고, 우리운하도 일정한 관계 속에서 돌고 도는 행성들이 있고, 또 행성을 지키기 위한 항성도 있을 거예요. 우리운하를 보호하기 위해 삼라만상이 자리한 것이죠. 정확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무게화삼, 보이지 않는 그 괴짜 안에 그 일적 식거라는 하나를 쌓아 10개의 차원을 봤다. 그러니까 공에서 9까지의 차원이 분명히 작용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천부경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발견하고 과학으로 밝히고 자시고할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과학이 거기까지 가면 당연한 것이었구나를 알 거예요. 지금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과학이 거기까지 지금 미치지 못한 것이라 너무 큰 소리 한다고 하지만, 이 과학의 발전은 무지 빨라요. 우리가 핸드폰 이만한 거 손에 들고 다니던 핸드폰을 한 30년 전에 갖고 다녔는데 지금은
시계 차고 다니잖아. 나중에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안경 끼고 똑똑 누를 거예요. 그 이상의 차원을 넘어가는 것이고,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한 모든 지식적인 것은 누가 관여를 다하냐? 그건 AI가 관여를 다하는 거고, 인간만이 마음 차원의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화합을 위해 살아가는 건 인간이에요. 기계가 못 해줍니다. 그 화합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다해주는 것이에요. 예전에 여성들이 그 빨래도 하고 손으로 밥도 짓고 했을 때는 무지 바빴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성이 운용의 주체로서의 행위를 할 때쯤 되오니까 그 여성들은 운용의 주체이기 때문에 다 길칩니다.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가정의 생활용품이 전체적으로 하나둘 나오면서 뭐가 또 발맞춰 나왔냐면 내비게이션이 나와 있어요. 여성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할 때라. 그러면 누구를 위해 움직일까? 자기들 자신의 놀고 먹고 웃고 떠들기 위해 그런 내비게이션이 준 게 아니에요. 활동의 주체는 행위 현장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매 순간 진화 발전을 위해 내 앞에 온 인연과 만나서 살아가요. 다툼 없이 부닥침 없이 순조롭게 살아가면 그거는 발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변화 없는 나의 삶이 어떤 발전이 있겠어요? 충돌 없는 삶이 내가 그만큼 완벽한 삶을 살아간다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그래요. 깨달았다 하는 그러한 이들을 보면 완벽한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깨달은 순간부터 너는 많은 인연이 올 것인데, 그 인연이 갖다준 그 문제로 인하여 너는 매 순간 부닥치며 그 아픔 속에, 그 진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 그게 네가 살아있는 것이고, 또 살아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어진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한 단계 위에 올라선 것이다. 진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다면 그는 죽은 생명이나 마찬가지라. 깨달음의 차원에 착각하면 안 돼요. 깨달은 자는 그 위에서 그만큼 더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해줘요.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 8시 실시간 방송에서 지구는 살아있다라는 생방송 라이브를 했습니다. 지구는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라는 얘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땅 속에서 지각 변동이 있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바다에서는 용암이 생성이 돼 갖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없지도 않았던 육지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 땅 속에 살아있는 기운이 움직이기 때문에 육지 바깥으로 인해 갖고 많은 만물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 숱한 에너지의 씨, 원자, 세포라고 할까? 그들이 뭐를 만나서 바닷물을 만났기 때문에 육의 생명체를 이루어지는 것이죠.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 중력에 맞춰고 우리는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청력, 중력, 인력이 작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인간관계에 있다는 얘기죠. 서로 맞으면 내 쪽으로 끌어다니려고 하는 인력의 작용이 있는 것이죠.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내게 필요 없으면 밀쳐내야 하는 것이에요. 인간관계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사랑을 잘 알아야 돼요. 내게 필요도 없고 나에 맞지 않은 인연을 내가 안고 키워보겠다는 욕심은 순수 내 욕심. 그로 인해 당해야 하는 이 고통을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교화도 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갈 텐데 갈 수 있는 길을 빨리 보내주고 나와 맞는 인연을 통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인력, 중력은 내 쪽으로 앉혀놓는 것이죠. 인간이 지구에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게 바로 중력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청력, 인력, 중력의 작용이 지구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런 개의치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죽으면 화산활동도 없어요. 죽으면 선순환, 하늘에서 비가 안 뿌린다는 얘기죠.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죽어 있으면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부닥침은 살아있다라는 얘기고, 부닥침을 통해 우리는 진화 발전을 해야 된다. 부닥침이 왜 주는 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지대자연이 네가 이 문제를 해결을 했으면 시험지에 통과한 거고, 해결하지 못하면 너는 그 자리에 머물러 멈춰 있으니 너의 삶의 질을 높이려 한다면 내 앞에 온 인연이 꼭 문제를 갖다 줄 것인데 그 문제를 풀래. 활동의 주체는 행의 연장 사회에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에 봉착하면 스스로 풀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에너지 충전소 가정으로 돌아가면 부인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줘 갖고 에너지를 심어줘야 하는 역할이 바로 운영의 주체 부인이고, 그 부인들을 위해, 아내들을 위해 전자제품, 가정용 전자제품이 제일 발전됐어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 나왔고, 마이카 시대라고 해갖고 제일 먼저 사방팔방으로 길이 잘 뚫린 데가 뿌리 대한민국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선입니다. 차 타고 어딜 가야 되겠어요. 내 문제를 풀지 못해갖고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진인이나 그러한 성인이 있으면 그 가르침을 받으러 가기 위해 우리 여인 운용의 주체들에게 그 많은 시간이 부여된 것입니다. 행위 현장 사회에서 운용의 주체 여성들이 활동의 주체로 생활한다면 남편은 활동의 영역을 갖지 못해 말 그대로 무의도식 백수, 논팽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왜? 활동의 주체가 해야 할 일을 운용의 주체의 여인이 다 하니 행위 현장에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이에 대한 문제를 초창기부터 상당히 많이 했어요. 여자가 돈 벌면 남자는 왜 논팽이가 되는가? 무의도식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법문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여성은 운용의 주체로서, 남성은 활동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인의 기운, 보이지 않는 인의 기운은 운용의 주체고 보이는 인육은 활동의 주체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의 운용의 주체가 운용의 주체의 짓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못하고 살아갔어요. 인육은 개체예요. 인기는 주체이고, 주체는 운용의 주체이고, 개체는 활동의 주체인데 아직까지도 이 주체인 인기 운용의 주체가 개체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운용의 주체가 운용의 주체 짓을 못해 개체에 매달려 살아가는 형국이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힘의 논리가 나타나는 거고, 이로 인해 인간의 질서의 체계는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육생에서 인생으로 넘어야 되는데 아직도 개체에 매달려 사는 주체의 꼴을 보니 육생살이 동물처럼 살아가는데 급급해갖고 음양으로 인해 그 무라일체로 통한 무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왜 여자가 돈을 벌면 남자는 무능해지는가? 두부에 실어놨으니 찾아보시고 궁금하면 내가 기회를 한번 더 줄 테니까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이 법문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여기는 2차원 지기예요. 그러니까 그 무국의 절대적 차원에서 분리되어 나온 게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태국은 물질과 비물질이 됐다는 얘기죠. 상대적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천이삼은 물질 세계, 지이삼도 물질 세계, 인이삼도 물질 세계. 천일리에서 분리된 게 천이삼, 지일리에서 분리된 게 지이삼, 인일삼에서 분리된 게 인이삼. 그러니까 물질과 비물질 차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무라일체를 일으킬 것인가? 절대성, 상대성, 인간성, 요거 하나만 깨우치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 놀아도 진짜 대단한 발견을 했다고 그럴 거예요. 대단한 발견을 했다고. 대담함,
육생 7, 8, 9 운이라. 그래서 대삼합 육생까지는 선천적 육생이요, 생 7, 8, 9 운이라면 후천적 인생으로 나눠져 있다. 6이 무엇이냐? 업그레이드 시대에서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시대, 육생에서 인생으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보이지 않는 가계를 낳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정신량이고, 이 정신량은 분명한 인간이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육생계의 물질은 기본적으로 주어졌어요. 대자연에서. 인기가 나를 위해 모든 걸 만들어 쓸 수 있는 것은 물질이죠. 기본적으로 갖춰졌어요. 법률은 육생의 인간에서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법은 인간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까지도 어떻게 해야 어떻게 만들 수 있다라는 지시는 대자연이 해주지만 거기까지인 거예요. 순수 보이지 않는 빈물질 차원은 천기의 원소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람답게 사는 대상 이나 가지의 본연 35자에 적혀져 있어요. 이게 인간적 차원 삼태극이라고 그랬죠. 천지인. 그러니까 그 인간적 차원 삼태극에서는 제가 그래요. 삼각관계 미스터리만 풀어내라. 이게 가장 머리 아픈 거다. 그러니까 그래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라. 네가 들어가면 삼각관계가 돼. 치우치지 않게 정으로 너는 못 쓴다. 네가 좋아하는 편에 쓰게 마련이래 갖고 네가 좋아하는 편에 들어가면 한쪽은 너로 인해 손해를 볼 것인데 이 책임 네가 질 수 있느냐. 지지도 못하면서 참견해.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인간은 이러한 망상과 이러한 오만함으로 인해 갖고 분별을 흐트러뜨려요. 그래서 그 엄한 사람 눈에도 피눈물을 이렇게 많이 맞는 것이죠. 물론 그것 또한 표적이가 하겠지만 내가 그렇게 끼어들어 갖고 한쪽 편을 우세하게 만들어줬다면 분명히 때가 지나면 나도 그러한 걸 부메랑으로 맞아요. 그 억울함을 당한다는 얘기시죠.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마라.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왜 저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왜 저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묵묵히 지켜봐라. 결론은 어떻게 날렸는지도 묵묵히 지켜봐라. 네가 몰랐다고 남의 일에 왜 참견하느냐. 참견간섭이냐. 바로 이게 오늘날의 어린이 교육의 문제되고 교육의 문제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크게 자식을 망치는 건 누구예요? 자식을 누가 망쳐요? 부모가 망칩니다. 선생이 안 망쳐요. 부모의 참견간섭으로 자식을 망치는 거고, 학교에서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집에서 부모가 변화를 주질 않으면 그 부모의 DNA를 받은 자식은 변하지 않아요. 육의 DNA도 있고요. 인기의 DNA도 있어요. 인기의 DNA에 어쩔 수 없다 쳐. 육으로 받아들이는 감정적인 것, 그렇죠? 본능적인 것만이라도 스톱을 시킬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데 가르치는 자만 잘못돼서 그러면 집에서 부모는 그만큼 잘 행위를 해나갈까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부모 짓을 못하면 자식에게 눈물 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 짓 다시 잘 해나가 보셔요. 자식은 어디를 내나가든 아무런 걱정 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이죠. 자, 3사 성환이나 3사 혹한이나 다르지 않다고 그랬어요. 3사 성환, 3차원 이승과 4차원 저승을 돈다. 왔다리 갔다리 한다. 누가 571 묘련, 5차원의 인간의 인기가 7차원 원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불사불면체예요. 인육은 없어져 버리고 인기를 돌아갔고 이 인육이
생장수장으로 인해 늙어서 없어지면 새로운 인육을 받기 위해 돌아가는 게 저승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인육을 부여받았다면 그 물질세계 이승으로 와서 다하지 못한 나의 업을 사하기 위해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는 행의 현장이라고 그랬어요. 발자라. 해 뜨기 전에 출근해서 해 지면 퇴근하는 거야. 밝은 곳이야. 밝은 우주 삼차원과 다르지 않아요. 밝은 우주 삼차원은 일시무시일 나의 업을 사하기 위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모든 활동 주체들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럼 에너지 충전소를 관리하는 게 무엇인가? 아주 중요하죠. 만왕만내 용변 부동본. 그러니까 만왕만내 만반을 오간들 용변 변화가 없다면 부동본 아무런 소용이 없다. 어떠한 변화를 줘야 되는가?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너를 위한다면 나의 업은 사해질 것인데, 육생달이 육생계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너를 위한다고 해봤자 내 욕심에 나를 위한 것에 있지, 진정으로 너를 위해 나서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덕이 무엇인가? 이게 덕행이다. 아, 그런 게 없어. 이게 정이다. 아, 그런 게 없어. 그것도 순수 네 욕심, 니네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걸라. 아쉬워 찾아온 내 앞에 인연의 입장이 되어봤느냐? 본심본 태양, 본양심 태양, 악명인중, 이명인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티 없이 맑고 깨끗한 게 인의 기운이다. 그럼 악명인중, 하늘로 올라야 되는데 뭘로 오르느냐? 저승의 위계가 이승에 투영되고 이승의 공적이 저승에 반영되는 바라 투영된 위계만큼 가져온 게 나의 육생의 기본금 사주예요. 사주의 자리에 올랐을 때부터 나는 나의 업을 사하는 것이지, 오르지 않고는 나는 아쉬운 자의 삶을 살아가. 누가 찾아오겠어? 찾아가고 행해? 아, 찾아가서 행하는 법 없어. 지 이득 갖고 명내기 위해 찾아가는 게, 그게 어떻게 이득이 되고 너를 위한 삶이겠어. 아쉬워 찾아오게끔 만들어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업그레이드 시대 때 제일 먼저 손에 뭘 들고 다녔어요? 핸드폰 아니야. 찾아오라 이거야. 그만큼 이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지. 찾아가 갖고 이로운 행위는 다 거짓말, 거짓부러 없어요. 오게 만들어 놔야지. 그래, 이승의 공적이 쌓이면 저승의 위계가 되는 거고, 높으면 높을수록 티 없이 맑은 태양 쪽으로 가는 거예요. 빛의 자식이 인간이고 빛이 어버이다. 가장 가까이 가는 것이죠. 천지일, 일종무종일. 천지는 하나라. 유명, 무명의 차원이라. 유명이 무명이 돼갖고 하나가 되지만 이 하나조차도 없었어요. 도의 작용을 일으켰다. 도덕경에서 보면. 그러면 이 도의 작용을 일으킨 게 누구냐? 도덕경에서는 안 밝혔는데 스승님은 아닌가. 천지대자연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님이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뿐인 님은 형체도 모형도 냄새도 없어요. 무색무취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무국 절대적인 차원에서 도의 작용을, 도를 일으키면 도의 작용이 일어나는 게 태극, 지기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게 삼태극 인간이다. 어떻게 너의 인간성의 변질을 갖고 오질 않을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상대적 차원에서 물질 앞에 주면 인간은 변해. 상대적인 것이긴 하지만 진정한 이로움은 너를 위할 때 우리는 변질되지 않게끔 되어 있다. 나를 위할 때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자기 자신을 시den하여 가며
남을 위한 이들 보면 박수 치잖아. 박수 쳐줘야지. 그대는 못하잖아. 나 먹고 살기에 바쁘고, 이거 하면 여기 걸리고 저거 하면 저기 걸리고 저거 하면 저기 걸리는데 내가 어디서 무슨 짓이나 하겠어. 미리 계산하는 것처럼 큰 병은 없어. 왜 미리 계산해? 그게 상대성이고, 미리 계산하기 때문에 인간성이 변질을 가져오는 것이죠. 나도 그러면 너도 그래. 뭘 나만은 아니겠지만 제발 그 착각에서 좀 벗어나십시오. 천부경 제1장 절대적 1차원 천상 뿌리의 본성은 20자, 제2장 상대적 2차원 지중 문통의 본질은 26자, 제3장 인간적 3차원 이나 가지의 본연은 35자로서 모두 81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쉬운 5번째 문자 순행할 연은 7과 1을 5가 묘연하게 오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5차원이고 7은 7차원이며 1은 1차원이라 7과 1은 모두 천기이고 인육은 지기의 대포요 인기는 천기의 원소라. 인기가 돌아가야 할 곳이 천기라는 것에 있습니다. 지기 3차원은 타양이고 천기 1차원과 7차원은 고양입니다. 그러니까 1차원과 7차원은 결국 하나라는 것이죠. 불려지는 이름이 다를 뿐이다. 그리고 천기 1차원은 무국인 것이고 천기 7차원은 그 태극이다. 하지만 둘 다 똑같은 기운의 천기다. 아울러 1차원 비물질 천기는 절대적이고 2차원 물질 지기는 상대적이며 3차원 인간 세상이 인간적으로 자리한 것은 비물질과 물질이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쉬운 5번째 한자 순행할 연이 뜻하는 바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7과 1은 같은 하나의 천기인지라 5가 묘연하게 순행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5번째 한글 연이 뜻하는 바도 인간과 천기는 묘연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지기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묘연하죠. 그러니까 묘연하다면 묘한 거예요. 왜 살아가는지를 인간은 몰라. 깨우친 현자가 나타났을 때만의 깨우침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거는 모두 얘기를 하면 신화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 이 얘기도 안 하고 들어가려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천부경 쉬운 5번째 문자에 대한 해석이었고, 자, 도덕경 55장 강의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합덕치유 덕을 두텁게 먹은 자는 비어적자 갓난아이에 비유된다. 봉채회사불석 벌, 정갈, 독사 같은 독충에 쏘이지 않고 맹수불거 맹수도 덤비지 않으며 확조불박 날짐승이 쪼거나 낚아채지도 않는다. 고략 근육 이약고 뼈와 근육은 유약하나 움켜잡는 것은 견고하고 미지 빈모 지압 이전작 암수의 결합은 모르지만 생식기가 사는 것은 정기에 지극합니다. 종일호의 불사 종일토록 울어도 목이 쉬지 않으니 화지지야 조화에 지극합니다. 지하왈상 조화를 아는 게 늘 그러한 것이라 하고 지상왈명 늘 그러한 것을 아는 게 밝음이라 말한다. 익생왈상 삼을 못하는 것을 재앙이라 하고 심사기왈각 마음의 기를 부리는 것을 강함이라고 한다. 물장직노 사물이 장성해지면 노쇠해지니 위지부도 이것을 도답지 않다고 말하고 부도조의 도답지 않으면 얽망하지 못한다. 삼을 보태는 것을 재앙이라고 하고 있어. 다 하나도 안 틀려. 쓰지 못하면 재앙이야. 그 무기에 눌려 나는 아무것도 못해.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지키려 하고
그니 얼마나 내가 네 삶을 못 살아가고 있어. 선순환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고 있어. 나밖에 모르는데 무라일체가 무엇인지, 무의가 무엇인지, 어떤 삶을 깨우쳐. 그래서 불행한 것이야. 기초는 다져져야 하고 토대는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토대는 타고난 능력으로서 주어진다는 것이고, 능력 발휘를 위한 기초는 스스로 다져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게 있고 만들어 나가는 게 있고, 내가 그 육생의 기본금 사주를 얘기를 하니까 어떤 이는 이게 운명론이 아니나 개뿔 상대성이야. 네가 아무리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해도 부모가 부모 짓을 못하면 누구한테 아픔을 줘? 자식한테 아픔을 줘. 자식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야. 언제까지?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갈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나이가 3, 7은 20일까지란 말이야. 이게 어찌 운명론이야. 모든 게 맞아떨어져서 육생의 기본금의 사주의 자리에 올라서면 이때부터는 또 내가 만들어 나가야 돼. 아쉬워 찾아온 인연들과. 여기는 또 다른 삶의 차원이 있어. 그래서 인간은 늘상 공부를 해야 되고 화두를 풀어내야 돼. 무슨 화두? 내 앞에 인연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요상한 기운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못해서 우리는 어려워지는 거야. 근데 신에게 빌어? 어떤 작자가 신에게 빌어서 된다고 그래? 그렇게 가르쳐줘서 그 행위를 해갖고 그 행위를 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연에 대한 책임 그가 질 것인가? 그가 지겠어. 얼마나 무서운 짓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지. 왜 안 지고 자빠졌어? 도와준다고 해서 찾아갔어. 그래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네가 네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네가 져. 응당. 표적은 들어갈 것이니까 죽어보면 알 것입니다. 도회작용은 절대적 무국 차원 청기에서 일으켜 상대적 대국 차원 지기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덕은 상대적 차원 지기에서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도는 절대적이고 덕은 상대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정확히 말하고 도는 운용의 주체고 덕은 활동의 주체라고 그랬어요. 내 앞에 인연으로부터 비롯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간다고 해도 도와달라 소리 하지만 상대적이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주지 말라. 왜? 지가 또 다른 아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라 청양간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독하게 냉정한 것입니다. 지독하게 냉철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바로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 무엇도 결정된 게 없다. 도는 운용의 주체이고 덕은 활동의 주체라는 것인데, 무의는 무라일체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덕은 상대적 차원에서 발현하여 인간적 선택을 위해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내가 쌓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성에 배양된 인성을 부과시켜도 대체로 현생에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이성을 잃지는 않게 합니다만, 이성만 잃지 않아도 우리는 상대적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인성을 배양치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성의 말살이라고 할까? 그걸로 인해 큰 문제를 이렇게 살아가서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성만 잃지 않아도 우리는 그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덕을 두텁게 머금은 자라는 함덕지우,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초를 두텁게 쌓아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갓난아이에 비유된다는 비어적자, 덕을 품고 사는 자는 티 없이 맑고 깨끗하여 천진난만하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이들
놀려먹지 마. 어? 큰일 난다. 검은 머리 짐승들아. 큰일 나. 너무나 순수하기 때문에 갖고 놀지 좋지. 벌, 정갈, 독사 같은 독충에 쏘이지도 않고 봉체, 회사, 불석, 맹수도 덤비지 않으며 맹수불거, 날짐승이 쪼거나 낚아채지도 않는다는 확조불박.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 보호한다는 얘기야. 하늘에서 보낸 천진하고 순수한 이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 그 사랑으로 다가가는데 니네들 욕심으로 다가와갖고 그에 대한 표적이 얼마나 것인가는 나중에 본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 덕을 품고 쌓아나가는 사람은 하늘을 스스로 돕는다는 것입니다. 무라일체인 데다가 무의자형 그 자체이니 어떻게 치칠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부메랑 표적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덕만큼 위대한 행위가 없으니 천하가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별의별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 별의별 일들이 벌어지는 와중에 운영주체 도는 활총주체 덕을 주도해 나감에 따라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인기는 빛의 자식이라 운영주체 도는 빛이요 활총주체 덕은 빛의 자식이니 빛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덕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로워야 한다는 것이고 홍익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로움, 그 행위가 어떠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삼라만상, 삼초원은 물질세계입니다. 상호적, 상대적, 상대성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서로 밀어내는 힘, 청력과 서로 끌어당기는 힘, 인력과 내적으로 끌어당기는 힘, 중력이 작용합니다. 나아기 나름에 따른 물질의 법칙으로서 인간 생활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물질 인기가 물질 인육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인데 비물질은 절대적이요 물질은 상대적이라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따라서 덕을 품고 덕을 쌓아나가는 사람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이라는 상호작용을 반드시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육생양으로 고통받든 청신양으로 고통받든 모든 것은 천지대자연으로부터 받은 표적이라는 것이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유와 원인을 깨우쳐주지 않고서는 행위가 그렇게 덕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인육은 개체요 인기는 주체라. 요컨대 입으로 섭취하는 것은 개체를 위한 육생양이요 귀로 청취하는 것은 주체를 위한 정신양이라. 입은 화합의 에너지 정신량을 발산해야 하므로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먹기도 하고 뱉기도 해야 하는데 육을 위해 먹는 만큼 내 앞에 온 인연을 위해 뱉는 것도 잘 뱉어야 돼. 근데 잘 뱉으라면 뭐를 해? 귀로 듣는 비물질 정신량 얼마나 바른 것을 청취하느냐에 따라 갖고 달라 나타난다. 입과 귀와 눈의 위치가 무엇인가? 덕의 품성도 물질과 비물질, 개체와 주체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에 있습니다. 뼈와 근육은 유약하나 움켜쥐는 것은 견고하다는 고략근육 이약고 덕의 부드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치와 철학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주는 행위에 잘못이 있으니 뒤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진한 미소와 순박한 숨결로 다가설 수 있을까요?
어린애가 되라. 순진무구한 오직 웃음만이 덕된 삶이라. 미소를 찾아야지. 암수의 결합은 모르지만 생식기가 산다는 미지빈모 지압 이전작. 이로운 자와 아쉬운 자의 결합은 이가의 미소를 머금게 하고 기쁨을 선사합니다. 진정한 에너지원입니다. 생기는 개체의 육생량에 있다면 원기는 주체의 정신량이 있기에 음양합의 공의수는 살아가는 삶 그 자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음양이란 무엇일까요? 화합이란 무엇이고 합의는 또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물질과 피물질, 육생량과 정신량,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찾아가는 자와 맞이하는 자 등으로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조건과 입장이 주어졌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정기의 지극함이라는 정지지야. 이처럼 정기는 화합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을 통해 행복을 영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무의로서 가만히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어린아이는 자기 사원의 참을 몰라요. 물론 어른들을 통해 갖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자체가 나를 위한 삶이라는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죠. 종일토록 울어도 목이 쉬지 않으니 종일호의불사. 운다는 뜻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일까요? 갓난아이가 배고파 젖달라고 보채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엽시 말고 깨끗한 사람이 홍익인간 이어되게 실현을 위해 사는 것에 있을까요? 조화의 지극함이라는 화지지야 동물 육색에서 사람 인생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려면 하나에서 열까지 정신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일깨워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입으로 소통하는 말입니다. 육신의 개혁은 외면의 육색량 명품으로 치장하는 만큼 내면을 정신량의 명품으로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내외면 갖추니가 있을까요? 외면에 치중하면 내면을 못 갖춥니다. 내면에 치중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외면에 치중하겠어요? 육색량에 전념하는 이는 정신량 차원에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진짜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외면의 정신량을 추구하는 이들은 육색량의 눈도 겨를이 없어요. 이게 진정성입니다. 이것도 무라일체를 이루어야 돼요. 나중에는 육색량의 그 기본의 자리에 오른 이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화합의 에너지 정신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신량을 만천하에 펼치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육색량이라는 것이죠. 결국 정신량과 육색량이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펼치는 이는 누구예요? 정신량이 행위현장 사회에서 아쉬워 찾아온 이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게 운영해 주체 지도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삼라만상은 육생이라, 인간의 육생은 사는 만큼 육생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만 인생이 무엇인지도 알 것입니다. 치우친 사회에 대하여 모르는데 바르다는 정이 무엇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정신개혁은 육생부터 알아야 하는 데 있습니다. 삶의 조화는 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균형은 점진적인 개혁으로부터 맞춰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조화를 하는 게 늘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지혜와 발상, 조화는 음양관계입니다. 어둠이 있으니 빛이 있고, 사행이 있으니 정행을 찾는 것이며, 저마다의 논리가 있으니 하나된 진리를 찾으러 드는 것이죠. 사적 육생량으로 살아가기에 공적 정신량을 찾는 것이라,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그러한 것을 아는 게 밝음이라 말하는 지상활명, 인간 세상 옥죄는 것 중에 하나가 선악의 차원에서 파생된 재화발의 논리이고, 그리하여 자리한 것이 천당과 지옥의 차원입니다.
그런데 왜 상대적이며 상호적인 상대성 원리가 인간상을 깊숙이 묻어 있는 것일까요? 인기가 인육을 쓰고 물화일체 삶을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는 것이죠. 물론 저승의 질서가 이승에 투영되고 이승의 공적이 저승에 반영되는 것이지만 나하기 나름이라는 천지대자연의 법도는 상대성에 의한 것에 있으니 선악의 차원과 재화발의 논리를 재조명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나는 왜 이로운 자로서 맞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나는 왜 아쉬운 자로서 찾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풀어야만 선악의 차원과 재화발의 논리는 깨지게 되어 있어요. 천당과 지옥 차원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 돌고 도는 3, 4차원을 오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삶을 보태는 것을 재앙이라 한다는 익생월상. 참, 삶을 보태는 것을 재앙이라고 그래. 깊이 있죠. 생각은 언제나 내 욕심의 발로라 지식의 육생들이 면치 못하게 만듭니다. 타고난 능력, 육생량만을 부과시키면 양양상충 일어날 것인데 이것이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어진 물질, 육생량의 쓰임을 다하는 비물질 정신량을 부과시켜 상호상생이라 재앙이 닥쳐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생량의 쓰임을 다하는 정신량을 부과시키면 채움은 비움에 있고 비워짐은 채우는 것이다. 돌고 도는 선순환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채워두기만 하려니까 양양상충으로 인해 나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표적받는 또 그러한 부메랑을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인간 세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기를 부리는 것을 강함이라고 한다는 심사기 왈강, 마음은 지혜의 요람이라서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사실 기를 부리는 것은 생각이지 마음이 아닙니다. 물론 순수 도의작용이면 마음과 통한 것이니 그럴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욕심대로 내가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물이 장상하면 노세에 신다는 물장증로, 동서남북 사방을 통한 추노추독 4개의 법칙은 생장수장의 원리를 낳았습니다. 만물의 법칙이죠. 그리고 생각은 상대적이라 변하지 않는 마음은 절대적이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답지 않다고 말하는 위지부도 대극치기의 물질은 상대적이라 생장수장 물질의 법칙을 따릅니다. 변한다는 것이죠.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법칙은 상대적 차원 물질계에서 일어나는데 이는 비물질 절대적 무국의 차원으로 가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도답지 않으면 얼마 가지 못한다는 부도조의 어찌 보면 도와 덕은 생각과 마음의 차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화일체를 위한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려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천무경 55장에 대한 그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도덕경 55장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무경 쉬운 5번째 문자 도덕경 55장에 대한 비견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무경 제1장 절대적 1차원 천상 뿌리의 본성은 20장 제2장 상대적 2차원 지중 몸통의 본질은 26장 제3장 인간적 차원 이나 가지의 번호는 30자로서 끝나 모두 81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쉬운 5번째 문자 순행할 연은 7과 2대 차원을 5가 묘하게 오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5차원이고 7은 7차원이며 1은 1차원이라 7과 1은 모두 천기이고
인육은 쥐수화풍 지기의 세포이며 인기는 불사불멸 천기의 원수라 인기가 돌아가야 할 곳이 천기라는 것에 있습니다. 지기 3차원은 타양이고 천기 1과 7은 인의 고향입니다. 아울러 1차원 비물질 천기는 절대적이고 2차원 물질 지기는 상대적이며 3차원 인간 세상은 인간적으로 자리한 것은 비물질과 물질이 무라일체 하나 되어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물질과 인이 무라일체를 이루었다면 인간과 인간끼리 무라일체를 일으키기 위한 삶이 그 무의라. 무의는 덕이 되는 거고 너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있어요. 모든 생각의 시원은 나에서부터 비롯되지만 아쉬워 찾아오는 이의 입장에 되어서 너를 위한 행위를 해본다면 삶의 에너지는 달리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쉬운 5번째, 한자 순행할 연이 뜻하는 바도 앞서 밝힌 바와 같이 7과 1은 같은 하나의 천기라 오와 묘연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글연이 뜻하는 바도 인간과 천기는 묘연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타양지기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5차원은 인기는. 그게 회귀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 모든 살아있는 물질이건 물질건 육의 생명체건 간에 인간을 일깨워 주기의 본성은 떨어진 건 붙으려고 하는 것이죠. 타양에서 고향으로 들어가는 회귀의 본성을 모든 게 다 갖고 있어요. 자, 도덕경 56장 함덕지우 덕을 두껍게 지닌 자라는 뜻입니다. 비어적자 이는 갓난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있느냐는 것이죠. 없으면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도 없는 덕 없듯이 뿌리 없는 몸통 없습니다. 비움과 채움이 하나이듯이 도와 덕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태극의 상대적 차원은 무극의 절대적 차원으로 가기 위한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경 56장 순수할 때만이 내 몸에서 덕이 절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계산도 갖지 않는 행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어린 육생 시절, 성인 인생 시절, 어린 시절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시절인데 어린이들은 나를 위해 살아간다는 자체를 몰라요. 누구한테 기대어 있기 때문에, 부모한테 기대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그만큼 필요한 것이죠. 그 에너지를 심어줘야 돼요. 지금 이게 문제가 돼서 툭 터져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근본적 차원으로 들어가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 또 터져요. 회처리를 되느냐 안 되느냐. 회처리는 안 돼요. 상대성이에요. 뭘로 일어나? 부모가 잘못되면 그 부메랑의 표적이 누구한테 들어가요? 자식한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자식은 학교에서 얼마나 바른 교육을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가정으로 돌아가 그 행위를 다하면 되는데 가정에서 자식을 망쳐놓는 건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더 문제는 우리는 지금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얽매여 있어요. 거기 가서 애들이 배우는 건 경쟁심이에요. 너를 누르지 않으면 나를 죽는다. 우리 아날로그 시대 때 아날로그들이 대학교 갈 때 우리 그때는 독서실의 문화가 그때 있어요. 독서실에 가면 딱 일화 문과가 있었어요. 저는 공부를 못해서 못했지만 딱 보면은 당신이 주무시는 이 밤에도 경쟁자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는 그 소리가 진짜 이가 갈립니다. 편히 쉬지도 못해요. 야, 네가 내 경쟁자냐? 나는 자는데. 그래, 난 똑똑해서 그 학교 들어가겠구나. 경쟁의식만 유발하는 문구만 지식 세계에서 만들어 놓는 것인데
이런 사교육의 현장은 뭐예요? 무조건 내 자식만 대학교만 보내달라는 그 부탁이 있어갖고 그 엄청난 돈을 사교육 선생님들한테 갖다 주잖아요. 누가 자식을 망쳐요? 왜 그들한테는 그런 부탁을 못합니까? 치우쳐도 너무 치우친 세상이에요. 눈 똑바로 떠야 하는 것이죠. 순수 어린 아이의 삶에는 나를 위한 삶이라. 너는 타고난 육생의 기본 그 에너지가 있고 그게 사준대. 때가 되면 너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 창경 간섭을 주면 그것을 찾기까지가 무지 힘들어요. 본인 스스로 찾아 들어가게끔 고무줄은 탄력 있고 놓으면 찾아 들어가요. 근데 고무줄을 놓기 전까지는, 부모가 창경 간섭을 놓기 전까지는 찾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도덕경 56장 천부경 56번째에 대한 그 강의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